나라나 기업이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지요. 위기와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판단과 말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위기, 또 심각한 경제 위기, 또 경상남도와 북도와 울산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보면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35년의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온 민족에게 남아있고, 또 6.25 한국전쟁이 위기였습니다. 동족 산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기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돈을 빌려 외환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그 중심에 늘 함께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로 지켜낸 분들도 계시고,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가 눈에 보이면, 정말로 그 위기가 눈에 보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가 보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에 위기가 보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어리석은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위기를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인데 위기가 보이지 않고 위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은 거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위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기,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신앙의 위기이든 삶의 위기이든 혹은 건강의 위기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는 보이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처한 위기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2년 홍콩의 한 영향력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이하여 12가지 지구 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환경의 문제는 이제 온난화에 대한 학술 자료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보고되었고, 그에 따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4년에 저는 생태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저의 가정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1년 넘게 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샴푸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걸 생태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고, 관심 갖고 실천한 겁니다. 제가 비누로 머리를 감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의 물이 고갈되어 가는데 나라도 물을 아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보인 거죠. 우리 자녀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으니까요, 머리가 기름이 지고 비듬이 생기고 두피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알아보면서 천연 비누도 써보고 빨래 비누도 써보았습니다. 결국엔 다시 샴푸로 감게 되었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쓰는 샴푸의 양이
새끼손톱만큼 아주 작게 해서 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위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지도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되고, 서울시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행정구의 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모를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들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이 앞에 기나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스토리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 40년 전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들의 말로 온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누룩처럼 번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1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13개월을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생활한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을 원망과 불평으로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사자성어에 여측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은 여측이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잘해준 거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준 상처, 내게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몇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풀지도 않습니다. 출애굽 1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광풍으로 가르셔서 바다를 여셨고 바다를 마른 땅 위로 걷도록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과 칼에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한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까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광야에서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세워 40일을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남방에는 아말렉 사람, 산지에는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해변에서 요단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인가요? 너무 좋은데 우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내주는 곳인데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온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누룩처럼 퍼져간 겁니다. 보다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 백성을 쳐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졸음이 오시죠?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인 무리 앞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약속의 땅은 그 거주민의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의 이 언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같은 예배 드리고 한 강단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누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기였습니다. 13개월 동안 꿈만 같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모든 백성들 마음에 동요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회중이 통곡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습을 보며 옷을 찢고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팍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보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원망과 불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들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징계의 날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년의 징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성경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지나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날수록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 40년이 지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며 이 성경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해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말, 신앙을 좀먹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혹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빨리 회개하시고 보혈로 그 말을 덮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다수의 의견에 묵살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또 혹은 권위자의 말로 이상하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힘들죠.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동안 권위자의 권위를 따라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권위자들, 그들의 정탐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부터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세상에 없고 지도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40년 전에 하신 말씀과 약속의 땅을 향한 긴박한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와 실제로 갖춰야 할 태도, 쉽게 말해서 이론과 실기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시딤에서 요단으로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2장에선 38년 전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뽑아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보고는 선조들의 보고와는 달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긴박한 발걸음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백성들을 깨워 모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데리고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동해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유숙하니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을 한 장소에서 같은 이제 광야 이 장소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생활의 도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이루어 38년을 살게 되면 광야 생활에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삶의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딱 아는 겁니다. 편리주의도 생기고 실용주의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긴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맞나? 지금 가야 하는 거 맞아?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재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실 때 형편을 따지거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긴박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보였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에 안일한 모습이 있으면 제거하셔야 돼요. 다 안다고, 해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향하여 서두르지 않고 한가로운 모습, 우리 신앙에 무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강한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면 거룩한 신앙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만 잘 드리셔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정말 잘 드려보세요. 정말 성실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선 주여가 나오면 안 되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주여보단 아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에 도착해서 3일을 지냈다고 나오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요단에 와서 3일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와서 3일을 지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하고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요. 3일 지낼 거면 뭐하러 아침 일찍 가? 푹 자고 점심밥 먹고 이동해도 되잖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서 긴박하게 이동했습니다. 40년 동안 묵묵부답과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마치 징계의 시간처럼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자 숨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알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레위 가문 제사장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고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사이를 2000규빗으로 사이를 두고 떨어져 뒤따라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 길,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도록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자리하여 진영을 잡고 있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언약궤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날마다 언약궤를 집중하여 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쫓아가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의 거리가요, 주석에 달려있는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약 900m의 거리입니다. 2000규빗,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거리를 두고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또 하나는 900m, 약 1km의 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절히 알도록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2000규빗만 보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에 쓰여진 2개의 깨진 두 돌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은 이 3가지 물건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도전하며 우리도 지도자다 반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마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며 내가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반역한 무리를 심판하십니다. 깨어진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과 은 여러 가지 귀금속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며 음란한 행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모세가 막아내고 내려와서 하나님 대신 분노를 땅에 쏟아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트려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언약궤 안에 이와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또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 실패와 더불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보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뒤따라 따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은 눈에 보이는 태도에서 구별된 모습이지만 성결의 능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 바로 성결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태도를 가지라. 무엇이든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너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으로 마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려라.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어 건너가라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요, 긴박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렁술렁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때가 아닙니다. 긴박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긴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며 긴박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기도응답, 하나님의 때가 더디 보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긴박하게 따르면서 결단해야 될 신앙의 영역을 결단해내시고 결단해야 할 삶의 영역을 결단해내심으로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